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3절에서 25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기록해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듣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귀가 할례받게 하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굳게 붙잡으시옵시고 강한 팔로 붙잡으시옵시고 산 위에 세우셔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치료받는 역사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가정 속에서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가족이 그리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하나님 아들을 낳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흩어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고 우리가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단과 교파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단과 교파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 붙잡아야지.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가 자랑이 되어졌지 예수가 자랑되어지지 않고 어떤 교단이 자랑되거나 어떤 교회가 자랑되거나 어떤 목사가 자랑되거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입만 토해질 것 같으면은 마치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할 때 복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 복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쏟아질 때마다 뭐가 나오게 되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한다고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예수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방식이 뭐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모습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우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뭐 아니냐? 자기 꼬봉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원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우리 소원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잠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소망의 끝자락엔 뭐냐? 내가 이 땅의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도우미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우미로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느냐? 신자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을 자기 도우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고 내가 영웅호걸이 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내놓은 제시한 그걸 보세요. 네가 만약에 내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줄게. 네 필요한 걸 다 줄게.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카드란 말이죠. 근데 이 마귀의 술수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도 몰라. 흔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 그러잖아요. 이제 꽁 잡는 게 매라는 얘기가 뭐냐? 뭐 어떻게 되든 교회 부흥되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애초부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부흥 오직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숫자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이라는데 5천만 속에 5천만 국민들 다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 새끼만 사랑하지. 내 가족만 사랑하지. 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디 저 중동 지역에 지금 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만약 거기에 지금 전쟁 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촉각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 가 있죠. 왜 거기 가 있겠어요? 내 가족 내 새끼가 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 가족 내 새끼가 없으면은 관심 없어요. 뭐 싸우든 말하든 관심이 없다니까. 응? 세상에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 한국이 풍년동화같이 그런 걸 여기고 있어요. 응? 우리 둘째가 미국에 지금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 이 사돈이 옛날 경찰 고위 간부였어요. 그분 은퇴를 하셨는데 한국의 이 사태가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일본만 피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구출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더 있게 안 돼. 이 가족이니까. 세상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막 금방 전쟁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사돈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집 애가 그리로 시집을 가니까 여기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한국이 어떻게 돼가는가. 자,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몰랐어요. 그죠? 그러면은 천국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가 있어야 되고 예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이 있다면 자기 백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눈동자는 어디 가 있느냐? 자기 백성한테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새끼 건들 거냐? 누가 내 자식 손끝 하나만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지독한 그 자기 백성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빼낸다? 하늘을 빼내죠. 하늘을 빼내죠. 나중에 이 세상 확 불신반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어떻게 해요? 빼내버리신다니까. 누구만 빼낸다? 그렇죠. 자기 백성.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삶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하나님 아들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뭐 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막 심판을 했죠.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했다는 얘기는 애굽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재앙들이 다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을 저렇게 작사를 내면서 그 속에서 누구만 빼내느냐? 자기 백성을 빼내는 거예요. 그때 빼낼 때 그냥 빼내지 않고 누구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 빼내놓는 거예요. 빼내놔놓고 광야에 다 해놔놓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은만 불성각이 되어서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어떤 놈이 내 백성들을 건들 거야? 어떤 놈이 내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못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에 죽이지. 아멘? 마귀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떤 놈이 그러냐 말이에요. 욥기서를 보세요. 모든 걸 다 거둬가도 생명 거두지 마라. 그 욥의 생명 건드지 마. 너 탔지? 전 내 새끼니까. 이 하나님 자기 백성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간섭을 하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처절할 정도로 뭐 합니까? 그들을 뭐 합니까? 징계를 가하죠. 그죠? 그 징계 가하는 게 사랑이에요. 징계 이면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왜 그러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모든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를 가지고서 내하고는 못 살아. 내하고는 못 살아. 너 그거 가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다 빼내야 돼. 다 빼내야 돼.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는 것을 나타나는, 그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돼가 어떻게 해요? 그 은 30을 성전에 갖다 던지니까 제사장들이 이것은 성전고에 두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피바트를 하나 샀어. 아겔다마라는 피바트를 하나 샀는데 그 피바트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더란 말이죠. 나그네들 무덤.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나그네들의 무덤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이 여기 와서 뭐를 묻어야 되느냐? 정과 욕심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야곱이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 하란에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마지막 베델로 올라갈 때는 뭐하냐?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모든 걸 다 묻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 살았던 모든 걸 다 묻어버려. 귀걸이도 묻고 팔걸이도 묻고 목걸이도 묻고 모든 걸 다 묻어버려. 그 상수리나무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갈대오로 해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난 장소 그 상수리나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묻어버리고 네 그걸로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모든 것을 다 묻고 나가지고 뭐하냐?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다. 그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은 뭐냐? 강도의 이름 글자 그대로 약탈자. 그 약탈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사람을 약탈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도라니까, 강도. 우리 모두 강도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강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강도가 있고 예수 안 믿는 강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강도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을 구한다니까. 이게 우편 강도라니까. 아멘? 근데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해요. 조롱한다니까. 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가지고 우리 좀 구해봐라. 우편 강도는 야 이놈아,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는 마땅한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이게 구원받은 강도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 욕심 부리보다 우리도 욕심 부리고 똑같이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야,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악한 자였군요. 우리가 언제 악한 자인 줄 알았냐 말이죠.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진짜 강도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마음이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려고 하면은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울먹울먹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뭐냐, 잠시 거쳐가고 진짜 가야 될 땅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아브라함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는 땅은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고 어디냐, 저 위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 하늘에 뭐를 봤다? 성을 본 거예요. 한 성이 예비된 걸 본 거예요. 이 입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창세로부터 입이 예비가 되어 있다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딱 보고 나서 아브라함 보여주고 나가지고 네가 저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수한이 닿으면 넌 저리 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그걸 딱 보고 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빌딩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빌딩 짓지 않고 나그네로 텐트 생활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이고 손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산 많은데 우리도 빌딩 짓고 삽시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땅은 여기가 아니다. 저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계속 아브라함 그 자식들에게 이삭에게도 훈육을 하고 그 에서와 야곱에게도 훈육을 하고 다 같이 살았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얘야, 너 후손들이 저 이방에 객일했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내가 빼내올게. 지금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400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나온 그 백성들이라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얘들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도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꽉 해놨다니까. 도장을 꽝 찍어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큰 바람이 불기 전에 이 멸망시키는 그 천사들을 딱 수납시켜 놔놓고 내 새끼들 먼저 이마에 뭐를 쳐요? 인을 친다니까. 인 친다니까. 응? 이마에다 이 표시하는 거예요. 너 내 것이야.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절대 건들지 마. 절대 건들지 마. 인을 딱 쳐놓는 거예요. 응?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확인으로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마에 도장 받으러 다닌다 이러지 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침을 받았다니까. 아멘? 아멘.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침이 일어난 사람은 모든 사상이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인침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냐, 오로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일 같으면은 거기 들어가 이방인의 풍속 본받지,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그 원주민들 풍속 본받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거기가 천국일 같으면은.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이 사는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 있던 사람을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 그 집어넣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무슨 땅과 같으냐,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을.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19장을 배우는 것이, 레위기 19장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풍속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 백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재해설해 놓은 것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이 레위기서 19장이에요.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다?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 이건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니까 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나누냐? 형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본능적으로 누구가 형제를 사랑하도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형제 아니면 그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내 형제 아닌 사람에게는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사랑하려고 하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형제는 내 의지력을 발동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 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니까. 본능적으로. 아무리 미워도 죽이고 싶어도 그래도 이 속에 뭐가 있냐? 사랑이 나온단 말이지.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계명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거 따로 있고 아래는 이웃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가?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하나님 백성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지.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서 살 수 있냐?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늘 하는 소리잖아요. 응?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응?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 피 같은 놈은 세 놈밖에 없다. 왜? 우리 부모님 고향 저쪽 북한이니까 아무도 없어. 이산가족으로 있으니 이 남한 땅에 정씨라는 이 피를 가지고 내 피를 가지고 있는 너 세 놈밖에 없다. 어떤 일에서 너는 다투면 안 돼. 싸우지 말라네. 내 너를 가르친다 그 얘기를 한다니. 이게 형제예요. 이게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나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리. 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말씀 잘 전하냐? 사랑 없으면 꽝이에요. 너 크고 비밀한 걸 말하냐?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럼 크고 비밀한 것이든지 천사의 말을 하던 것이든지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이든지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뭘로 귀결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나가야죠. 사랑으로. 아멘? 아멘. 사랑으로 나가야 돼. 사랑으로. 어? 남을 섬기는 것도 사랑 때문에 섬겨야 되고 남을 베푸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도 사랑 때문에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충성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 근원이 돼서 흩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사랑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로 나타나고 말이죠. 성경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헌금으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다양함 속에 그 근본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그게 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내 새끼 아니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까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과목을 심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사가 들어가가지고서 농사를 지면은 3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 거기에는 이 과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3년째 열리는 그 과목은 과실은 할례받지 못한 과실로 여겨가지고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4년째 열리는 그 열매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째 열리는 열매는 너희들이 먹어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그냥 문자로 올 것 같으면은 주석을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그 주석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그 풍속 때문에 그 풍속이 악하니까 땅이 악하니까 한 3년 정도 된 거는 이거는 쓴 것이라고 먹지 말고 이건 빈약해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도 예수 이야기로 딱 풀면은 쉽게 풀려요.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서 오만 소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묻습니다. 할례는 누가 받아요? 아니, 할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지 나무에게 할례 행하는 게 어디 있어? 과실에 할례 행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과목이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이란 얘기죠. 아니 과실을 부정한 것이라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가정한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지. 과실이 왜 부정하냐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놈은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건 가정한 것이에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옛사람 그대로 들어온 놈은 그건 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한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과목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가르쳤어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새사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3년 동안 베드로나 12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내도 한 예수님께서는 하나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난 너희들 그거 안 받는다. 그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과목을 심었는데 그 3년 된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 할례 받지 못한 제자와 같은 거예요. 이건 옛사람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이놈들 데리고는 천국 못 가. 안 된다니까. 이건 부정한 것이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훈육학을 할지라도 결국엔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딱 드러난 거. 그게 대표로 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질 때. 지기 전에 베드로 각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 막아준다 그랬죠? 그죠?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어디든 가더라도 내 목숨 버려 지켜준다. 그게 베드로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이건 우리가 각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막 각오를 새롭게 해서 머리 박박 깎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나이에 죽는다고? 웃기지 마라. 임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텐데. 베드로는 그런다. 그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겠죠. 베드로는 뭘 믿었어요? 자기 각오를 믿었죠. 일편단심 그 각오를 믿었죠.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싹 해보겠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의지적 각오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응? 네 의지와 네 각오로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안 받는다. 그건 율법이라니까. 율법. 우린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각오를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소용이 없어. 그건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섬긴다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김만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이걸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났다니까.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이레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것만 받아. 예수님 것만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당신이 우리가 마치 자식을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자식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멘? 요 자식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새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딱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 너 내 거 따라와. 이러면 우리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다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 끌림이 있다니까, 끌림이. 너 내 거야 하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림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의지와 각오로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뭘 그러냐? 봐라,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곁에서 은혜를 주고 너희들 보살펴줘도 너희들 안 되잖아. 결국 너희들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뒷조이다 아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 이용 대상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그 마지막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온 거예요. 대표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을 예수 안으로 귀속시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적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아브라함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불러내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 백성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 속에 육적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의 혈통인 그들을,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으로서 보여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새로운 인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잘라져 버리고 이제 뭐가 돼버리냐?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돼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언약의 후손. 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12제자를 불러낸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문이야. 3년 과목 심었는데 할례 받지 못한 과목과 같아가지고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하나님 이름도 안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광야 40년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고, 과목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4년째 있는 거예요. 4년째. 그래서 4년째 열매는 우리 보고 우리의 식용으로 준 것이 아니고 4년째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써보세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만질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라.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안 했다 그런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서 초실절의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만지려 할 때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이 아버지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진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죠. 그죠? 계속 그걸 가르친다. 요게 4년 과목과 같은 거예요. 4년 과목과. 아멘? 그리고 50일째가 돼가지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지요. 성령이 이제 오고 나니까 이게 5년째 과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5년째 과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먹을 만한 과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요 과목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3년째 과실은 못 먹겠다. 이거 할례 받지 못해서 못 먹겠다. 이게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 해도 하나님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응?
40일째 뭐냐? 4년째 이 과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부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 근데 50일째가 딱 되고 나니까 뭐가 있냐? 50절? 성령이 임하고 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아들이다, 종이다. 종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종 아래로 둬버린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 아래 가둬놨을 때는 종이에요. 종. 분명히 아들은 아들인데 종이라니까. 그럼 그 종에서 아들로 바꿔치기를 한번 해줘야 돼. 요건 뭐냐? 한번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거듭날 때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 아들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비밀이 엄청 큰데, 원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생명이에요. 여기 씨예요, 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씨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여자였어요, 여자. 이 여자들이 예수의 씨를 만날 때 뭐가 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 생산하는 거 똑같아요. 보세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배출해요? 난자를 배출하죠. 난자 자체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자를 만나야 돼. 그럼 이 정자가 뭐가 되느냐? 만났을 때 이 난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난자에서 뭐로 바뀌느냐? 사람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자를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정자가 하는 것이죠. 아멘? 그 정자가 난자를 집어삼켜서 뭐 하느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난자는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다 죽어버려. 하나님께서 그 정자, 또 예수님을 정자라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씨예요, 씨.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씨를 누구에게 보냈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 하늘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셨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린 여자였는데 예수라는 씨를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뭐하냐?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5년째 열매라니까. 아멘? 교회 안에는 3년째 열매도 있고 4년째 열매도 있고 5년째 열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뭐냐? 옛사람 모습 그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거듭 나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가지고서 그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신다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가요? 아니라니까. 우리도 다 율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맞춰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거듭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됐다 가지고서 늦게 된 사람 보고 까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적 지식을 가지고서 뭐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고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뭐냐? 종으로 있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법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복음을 뭘로 뱉어내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을 뱉어낸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려고 정시 때를 맞춰가지고 세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블로그에 내가 이거 빼왔거든. 어떤 분이 문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새벽 4시에 적었던데, 예? 얼마나 이분이 답답하고 급했을 것 같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4시에 적었던 걸 지워버리고 9시에 다시 이렇게 썼어. 뭐라 했냐? 목사님,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을 알면 사랑과 긍휼이 나와야 한다는데 나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차별해내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거짓인가요?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데 자기 교리나 생각이 안 맞으면 비판만 합니다. 저도 그것에 포함이 되고 사실 복음 안다는 사람들 중에 긍휼을 품은 사람은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자신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올가매는 느낌만 듭니다.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건가요? 지금 이 설교를 하라고 이걸 딱 하나님께 질문을 준 거예요.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답을 이렇게 줬다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종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죠. 그죠? 그 간교하다는 얘기는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인용을 해요. 마음껏 인용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종들은 비록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은 뭐냐? 심령 점점 강팍해지고 사람들을 뭐냐?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 혼자 복음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니까. 이건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는 뭐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2장 3장에 아시아 7개 편지를 할 때마다 자칭 사도가 있고 자칭 유대인이 있고 자칭 거짓 선지자가 있다니까. 이들이 자칭이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자칭이라니까. 이게 첫째 부류예요. 첫째 부류. 근데 둘째 부류가 있어요. 둘째 부류는 뭐냐?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옮겨졌어요. 여기 뭐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한테 접을 붙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접을 붙이면은 이 접 붙인 이 가지가 그 즉시로 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속성의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목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3년 동안 열매 맺는 건 이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똘감람나무 극이기 때문에 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5년 돼야 제 상품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5년 돼야. 그럼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지, 그죠?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어.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율법적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서도 뭐 하느냐? 법을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뭐라 그러냐? 영적 사춘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다 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사춘기를 다 지나죠. 그죠? 사춘기 없는 인간 없죠? 우리 과정이 그런 거예요. 저도 과거에 사춘기 시절이 있었다니까. 영적 사춘기 시절이 있었다니까.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에 그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지적 이 충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지적 충만이 있는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법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걸 몰랐는데 내가 가가지고 영적 사춘기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된다. 사춘기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다친다.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답글을 그렇게 써놨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 사춘기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직까지 사춘기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춘기 겪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냐? 난도질하는 거예요. 난도질.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이, 아까부터 가슴이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는 이 이유가, 제가 강단에서 처음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김성수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김성수 목사님을 하필이면 어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몇 개 들었어.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 장례식 할 때 그 모습을 내가 봤어. 그 장례에서 내가 집례를 하고 했잖아요. 같이 그거 하고 그래. 전체를 그 풀 영상 있는 걸 내가 보면서 마음이 막 죽겠더라고, 나죠. 그 김성모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김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거기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주주의하라고.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막 살아도 되고 개판으로 살아도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막 진짜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김성수 목사하고 저와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이거 몰라요.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옆에서 울던 사람의 그 울음하고 제 울음하고 완전 질이 달라요. 그들이 울었던 그 울음은 자기들이 따라가는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못 받아먹는데, 이 말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는 울음은 달라요. 제가 과거에 어떤 집단에 있으면서 거기에도 영지주의 같은 그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내가 이 인터넷에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은 게 로마서를 딱 들었다니까. 로마서 처음 딱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서 고마워가지고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지. 이메일을 보냈더니까 김성수 목사님이 저한테 딱 답신이 온 게,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런 황송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내 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 설교 속에는 목사님께서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둘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전화 주고받고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김성수 목사님 항상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스승님 항상 제자 김성수 드림. 지금도 이메일 있다니까. 제자 김성수 드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김성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 저쪽 동네에서. 그때 김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저 사람들 싸움이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때리면 맞아야지. 우리가 같이 때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온전히 다 당했어. 그럴 때 그 김성수 목사님하고 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서 그래가지고서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나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내가 당신한테 배워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 보고 스승이라 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모든 이 사회적인 조건을 볼 것 같으면 당신이 월등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시하고 난 단순한 사람이고 배운 거 없다.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이 목사님 원석이라는 게 원석. 그러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시대에 계셔야 기호가 되셔야지 후배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내보고 자기 멘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 이런 분이 있는가? 아니 스펙도 보면 대단히 좋잖아요. 이런 분이 내보고 스승이라 한다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거 말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난 당신하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잇고 싶지 않고 내가 동무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김성수 목사를 동무라 항상 그러거든. 동무야.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이거 서울을 들어온다 그럴 때는 또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거기 있어라. 이쪽엔 우리가 가봐할 테니까. 여기 아주 무서운 동네다 여기가. 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얘기 못하고 그런 관계를 그러다가 김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 비보를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마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가슴 아프게 그래요. 그거예요. 저도 참 외롭거든요. 이 복음 전하다 보면 외로워요. 이 말도 안 통하고 말이 대화 상대도 없고
그 유일하게 탁 와가지고 좋아했는데 엄청 내가 좋아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 김성수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창원에 있는 이장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 포럼을 하면 만들자. 저대로 안 된다. 광야 혼자 두면 안 된다. 우리가 뒤에서 딱 백그라운드 돼가지고 해야지. 왜 그때 당시에는 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뭡니까 사귐을 갖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 내가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아꼈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상에 김성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복음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뒤집은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김성수 목사님 뭐 이단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신학 수준 가지고 김성수 목사 그 이단 판단 못해요.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판단을 못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6인데 여기는 0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안 되지요. 그래 기껏해봐야 뭐하냐. 육적인 걸 가지고서 이 교단의 교리적인 이걸 가지고서 김성수 목사 이다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김 목사님이 그러고 나가지고서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워가지고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어요. 매처럼 좋은 동무 만난다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미국의 그 모퉁이돌 그 식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들도 김성수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 설교를 듣고서 눈이 떠가지고서 그럼 목사님 와서 집회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퉁이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쪽에 있는 이 김성수 목사님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쭉 살펴보라고. 뭐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교회 그때도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간 사람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장로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를 엄청 욕하고 다니더라고. 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 장로는 과거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내 그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사를 많이 줬거든. 응? 자기가 있던 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오만 이 폐악질을 하고 이러길래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냐. 거기 있다 쫓겨나가지고 또 여기 또 이다이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래.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지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다이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 장로는 목사님 그렇게 욕을 합니까? 뭐, 왜겠노? 그 속에서 그 미움이 가득하면까지 욕을 하겠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뭡니까?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의 그 본질적 사상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 딱 들었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자랑질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난도질 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다. 왜? 듣지 못한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서 사람들을 나무래고 정죄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한다니까. 김성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 교회 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딱 보면 비상 걸린다는 거예요. 왜? 전부 잘난 척하고. 그래서 제가 김성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은 많이 그게 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짓 하자. 교회는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이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어디 정죄하고 죽이고 내 혼자 똑똑하다고 내 혼자 다 복음 당한다 그러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이런 것이 같으면 영적 사춘기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 내가 그 고민을 많이 한다니까. 저는 지금도 서문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저쪽에 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쪽에 있던 집단들도. 왜?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런 거 이거 뭐 보선까지 있듯이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탁 이렇게 내가 듣고 나가지고 대박 이게 스치는 게 그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어 해석 조금 하는 거 가지고서 자랑질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게 원어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죠. 사랑이 나와야죠. 백날 아무리 알면 못하겠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에 크고 비밀함을 알고 백날 알면 뭐에 사랑이 없나 올 것 같은 꽝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뒤에 붙여놨으니까 꼭 보시라고. 이 글을 쓰신 분이 왜 이런 글을 썼겠어요? 사랑이 나와야 되네. 사랑이 안 나고 뭐가 나오더라? 비판과 정죄와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속에 따뜻함이 나와야 돼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따뜻함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생명은 따뜻하고 죽음은 차가운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뭐를 토해내느냐? 생명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냥 속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엄청 좋잖아요.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왜 이런 폐악질이 나오냐고 이게. 우리 교회도 김성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 한두 사람이 왔다 갔냐 말이죠. 다 이 소리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 어제 로마서를 들으면서 김성수 목사님 창세기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내가 기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서부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과정이 있어. 율법적 과정이 있어.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붙일 것 같으면 그 이듬해부터 올바른 열매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혀요. 붙여놨을 것 같으면은 이 나무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여졌다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붙어져 있다니까. 이스라엘도 가지예요. 나무 자체 그 뿌리를 맺고 있는 그 나무는 예수님이라니까. 그걸 구약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니까. 언약. 아멘? 이스라엘도 그 언약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가지라니까. 그러면 그 가지가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품어내지 못할 때는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도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쏟아내야 되는데 은혜와 긍휼을 쏟아내지 못하니까 원 감람나무도 잘라내버리고 이방인 돌 감람나무를 거기에다 접을 붙였는데 그럼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인 자들도 처음에는 3년 동안 여기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3년 동안은 뭐를 맺고 율법적인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4년 5년 시차가 가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걸 쏟아내지 않고 의미에 거하면 다시 정죄와 법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할 것 같으면은 원가지를 잘라냈듯이 다시 이 가지도 뭐 한다? 잘라내고 지금 이 시대 이방인 가지가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또 멸망받은 저 유대인 행실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찍혀나간다니까. 또 찍혀나간다. 찍혀나간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잘려나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접을 붙인다니까. 그러면 접 붙인 그들은 뭐냐? 의미에 거하다 잘려나갔다가 긍휼로서 접을 붙일 것 같으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냐? 긍휼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 교회예요. 돌감람나무였는데 잘려졌다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대신 뭐 했느냐? 은혜와 긍휼을 쏟아내야지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쏟아지지 않고 의미가 나오고 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아니지요.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여놓은 사람이 있고 스스로 붙여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붙여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의 진액이 거기 공급이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꾸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따뜻한 그 생명이 나오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와야지 어떻게 비판과 정죄와 악독이 나오냐고.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생명이에요. 그럼 그 생명을 받았을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나오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차라리 내가 버림당할지라도 내 동족 다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이 돼야지. 그런데 어떻게 복음 안 하는 걸 가지고서 자랑질하고 그러냐고. 복음 안 하는 걸 가지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돼버리냐고. 이게 과연 복음을 아는 것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지금 뭐냐? 3년째 할례받지 못한 과목과 같은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과목이라니까.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그 과목을 안 받는다니까. 안 잡습니다니까. 그건 부정한 것을 여겨버리고.
분명히 과목은 과목인데 3년째 그 과실은 할례받지 못한 거니까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자, 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저것도 한철이지. 빨리 지나가라. 그러면 사춘기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집안 식구가 다 어려우니까 빨리 거기 지나가야 된다. 그 지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품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내 주변에 있는데 삶으로 토해낼 때, 토해낼 때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예수의 생명이 증거가 되겠냐 말이죠. 오죽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 인간들이 가는 천국은 가기 싫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뭐 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품어내는 화면으로 쓰는 거예요. 화면으로. 예? 우리는 TV 화면과 같은 거예요. TV 화면은 지가 스스로 뭘 만들어내지 못해요. 전파를 받아가지고 쏘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냐? 예수의 생명을 그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거가 복음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복음이 나오면은 복음을 먹고 복음이 나오면 안 되고, 복음을 먹고서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돼. 아멘? 아멘.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쏟아낼 것 같으면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라니까. 가짜라니까. 가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함이 나와야 돼. 따뜻함이 나와야 돼. 이해함이 나와야 되고, 긍휼함이 나와야 되고, 용서함이 나와야 되고,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의 열매. 아멘? 아멘. 그런 게 안 나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싸웠어요. 이게 영주주의라. 영주주의자들은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지식으로.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복음하는 것으로.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인데 뭐 죄인이 마음대로 살면 어때? 뭐 꼴리는 대로 살지 뭐. 막 살지 뭐. 아, 실제 그렇게 전한다니까. 복음 하면서. 그런 인간들한테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거 하다가 내가 쫓겨났다니까. 나중에 그거 하는 얘기 그래요. 우리끼리 노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놀 테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초대교회도 영지주의 있으면 지금 있다 없다? 있어요. 초대교회 마귀가 있었으면 지금 있다 없다? 초대교회만 마귀고 지금은 없겠지요? 지금 있죠. 더 기승을 부리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기승을 부린다니까. 그럼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어디를 회방을 하겠어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뭐냐? 자칭 사도가 많고 자칭 선지자가 많고 자칭 유대인이 많은 거예요. 자칭. 그 자칭하는 자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다 교회를 어지럽게 말고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결국 보세요. 복음 모를 것 같으면 그런 짓도 안 해요. 복음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니까. 복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지 마시라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토해질 때 그것이 귀한 것이지. 그 복음이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복음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짓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율법주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라고.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기각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하는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래 붙어있어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뿌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열매를 맺겠죠. 그럼 그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래, 예수님의 그 속성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짜들어지게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보면 따뜻해. 그 사람이 보면 참 말을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참 그러고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야, 저 인간 온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재수없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신앙이 지금 따뜻함이 묻어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랑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서 참 이렇게 좀 교제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싫어, 밥 맞아서 재수없어, 이런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 복음 아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할 소지가 있다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냐 말이죠.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잖아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 짓도 안 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말하겠어. 아니까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알미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아멘? 그 성경을, 거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나를 보라고 준 것이지 남을 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야 내가 이렇게 잘못됐군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왜 또 저 목사는 또 악을 쓰냐, 뭐 또 기분 나쁜 게 있냐. 안타까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해버린다니까.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정 능력.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딱 받을 것 같으면 그 복음이 뭐로 토해내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토해내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뭐냐? 복음을 말하는데 비복음적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적 속성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가짜라니까. 너 아니야. 복음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거냐? 내가 언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냐? 내가 담고 있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이런 것들인데 왜 너는 내를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냐? 너는 가짜지. 네가 지금 법이니까 틀이 나오는 거야. 붕어빵 틀에 뭐를 넣어도 붕어빵이 나오듯이, 국화빵 틀에 국화를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듯이 네가 지금 법 아래에 있으니까 장 법을 토해내는 거 아이가. 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또 무엇을 하나 받습니다. 사춘기 시절이면 빨리 지나가시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할 때 보통 3년을 겪어보는 거예요. 3년 겪어보면 딱 드러나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예수님의 제자법이라니까. 제자 훈련법이라니까. 겪어보면은 저 사람이 진득한 사람인가 아닌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들고 일어나요. 꼭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걸 가졌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귀한 걸 가졌으면 귀하게 나와야지. 귀하게. 아멘? 귀한 걸 토해내야지. 왜 귀한 걸 안 토해내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 토해내냐고. 그러고도 무슨 복음을 안다고 그러냐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과목이에요. 3년째 과목이지, 4년째 과목이지, 5년째 과목이지. 하나님께서 나는 5년째 과목만 먹겠다는 거예요. 5년째 과실만 달라. 3년째 과실은 나 싫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뭘로 토해내느냐?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받는 거예요. 이거 저놈이 내 새끼네.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복음 안다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나 하고 남한테 다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해버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과연 하나님, 내가 지금 쏟아내는 것은, 내가 뱉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속성인지, 아니면은 마귀적 속성으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여러분들 속에서 만약에 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대성통곡하시면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주여, 왜 이렇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 과거에 복음 처음 알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얼마나 교만하게 그런지 몰라요.
그때는 전 세계 내 복음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음 안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가워해?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니까. 아빠는 복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측은지심도 없고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뭐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은지 모른다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안다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복음이 맞는데 왜 내게서는 이런 게 안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오고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엄청 울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때 그러더라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들 굉장히 비판하고 다녔다니까. 그때 하나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도 저들 속에 있다가 나왔어. 내가 빼냈어. 왜 너들 저들 비판하고 욕을 하는데 네 똑같았는데 내가 안 빼냈으면 여기 올 것 같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무서운가. 와, 그래서 비로소 내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내 하나 죽어서 내 동족들 구원받으면 그게 낫겠다고. 그래서 미력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도 과거에 어떤 사람들 그걸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듯이 저들도 찾아와 주세요. 심지어 나를 공경하는 사람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몰라서 저러는데. 응?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으로 토해낼 때 여러분들이 5년째 과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독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올 것 같으면 3년째 과실, 할례받지 못한 과실이 돼버려요. 그 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도 못 먹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라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취해복권에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부복해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악독을 토해내고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서 그런 것들이 있다 것 같으면은 엎드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년째 맺는 그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져서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좋아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들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고 하늘의 것들인데 우리는 그 하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땅의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말게 하시고 따뜻해지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 온기가 싹 퍼져나가서 그들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